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가 AD 63년쯤인데 노마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입니다. 노마가 1000년 이상 지속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강한 군사력 때문입니다. 이 노마 군대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세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노마 군대는 노마 시민이 주축이었습니다. 노마 군대는 이 군단병과 보조 부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군단병은 이제 노마 군대의 주축으로서 노마 시민으로 구성이 되고, 그 보조 부대는 이제 속주민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당시 다른 나라들은 전쟁할 때 용병을 많이 썼는데, 용병의 문제가 뭔가 하면 전세가 불리하면 도망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마 군대는 자기 나라를 이제 지키는 것이니까 전세가 불려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마 군대는 전면전에서 특히 강하다는 겁니다. 넓은 들판에서 양쪽 군대가 다 집결한 후에 싸우는 것을 회전이라고 하는데, 이 노마 군대는 이 회전에서 강했습니다. 노마 군대는 전술을 쓰고 대열을 유지하면서 싸우는데 거기서 막강한 힘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 병참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 병참이 뭔가 하면 전쟁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보급하고 관리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노마 군대는 군인들이 잘 먹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노마 군대는 그 군인들의 어떤 충성심이나 군사력으로 승리한다기보다도 병참으로 이긴다는 말까지 이제 나옵니다. 수케빈 캠프도 이제 원리가 비슷한데, 캠프장을 정할 때 좋은 시설, 또 음식이 맛있느냐 이런 걸 중요시 이제 여깁니다. 편안하고 잘 먹어야 은혜도 더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마 군인들에게 이 병참이 이제 좋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노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노마 군인들의 이 복장이 오늘날 봐도 참 멋있어요.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노마 군인들의 무장이 훌륭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에서 노마 군인들의 무장을 예로 들고 이제 있는 겁니다. 성도가 싸워야 될 상대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 불신자들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종이고 자기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면 이 사단에 대해서 반역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치열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악하고 교활하고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뿐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방어용과 공격형입니다. 이 방어용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항상 부착해서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에 나와 있는 장비 중에서는 허리띠, 흉배, 신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이 공격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할 때 이렇게 들고 싸워야 하는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방패와 투구와 검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도가 항상 몸에 부착하고 다녀야 될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겁니다. 이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허리띠에 메고 다녀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의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기분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항상 몸에 부착해야 하는 다른 하나의 장비인 이 복음의 신을 이제 살펴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도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꼭 들어야 되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은 God, 가드가 아니라 슈즈, 신발을 말합니다.
신은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운동을 할 때는 운동화를 신어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될 곳에 갈 때는 구두를 신어야 되고, 평상시에는 편한 신발을 신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경우에 신은 전쟁 중에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로마 군인의 신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의 바닥에는 축구와 바닥처럼 뾰족뾰족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고 잘 달릴 수 있고 잘 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의 한 벽화에 고려시대 군인의 신이 그려져 있는데, 신의 신의 바닥에 뾰족뾰족한 스파이크 같은 그런 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새 구두를 사서 신고 출근을 했는데, 이 구두가 이게 맞지 않아서 발 뒤꿈치가 까지는 경우가 있고, 여자들의 경우에 하이힐을 신고 화려한 외출을 했는데 힐이 떨어지는 바람에 최악의 어떤 상황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발에 잘 이렇게 맞아야 되고 잘 설 수 있어야 되고 편안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단과 싸울 때 어떤 신을 신어야 됩니까? 15절에 보면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주로 이제 신어야 하는 신이 운동화냐, 구두냐, 하이힐이냐, 슬리퍼 중에서 무엇을 신어야 되는가? 이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축구 선수들에게 축구화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유명한 프로 선수들이 신는 축구화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좋은 축구화를 신으면 골을 더 잘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신 중에서 가장 비싼 신이 나이키에서 나온 운동화인데, 나이키 덩크라고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신는 신은 이 수천만 원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얻은 복음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은 온 세상의 금을 다 모은 것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데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복음의 신을 신어요. 이게 엄청난 신을 지금 신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신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구두나 운동화는 보이는데 복음의 신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고 적용해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항상 의지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의 신을 신었다고 하는데 최고로 비싼 신을 신었다, 안 보여요.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을 항상 의지하면서 사는 거죠. 이 복음을 적용해서 사는 게 이제 복음의 신을 이제 신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나 의의 흉배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복음의 신을 항상 신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신을 똑바로 이제 신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긴 신는데 이게 잘못 신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을 이제 거꾸로 신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남자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애인이 변심했을 때 신을 거꾸로 신었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의 신을 거꾸로 신든지 슬리퍼처럼 질질 끌고 다니면 안 됩니다. 신을 거꾸로 신거나 대강 신으면 절대로 제대로 이제 걸을 수가 없고 또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복음을 적당히 믿거나 대강 믿으면 유혹을 받거나 상황이 어렵거나 고난이 닥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복음 믿는다고 하는데 적당히 믿으면 넘어져요. 유혹이 오면 넘어집니다. 고난이 오면 쓰러지게 돼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자꾸 사단과 싸움이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적당히 복음의 신을 거꾸로 신든지 아니면 끌고 다니든지 그러니까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신을 제대로 신으면 아주 견고해집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한데, 여기 준비한 것으로의 헬라어의 의미가 견고하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었을 때 견고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면 아주
견고해요. 이 바닥에 삐죽삐죽 나고 스파이크가 되어 있는 그런 운동화를 신는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합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안 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제자들이 핍박과 위협을 많이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데 복음의 신을 신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이 제자들이 막 헤맸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는 이 제자들이 아무리 막 죽음의 위협이 있고 막 그래도 안 넘어져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신을 딱 신고 제대로 신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려움과 유혹이 닥치면 그가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이제 난리인데 그 나라의 어떤 실상이 어떤 면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의료 체계나 또 무슨 위기 어떤 응변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드러납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마스크나 또 거리두기를 잘 하고 또 정보를 이제 철저히 공개하는 데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는 거고, 미국이든지 유럽 선진국이든지 뭐 다 그냥 확산 나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죠. 그와 같이 복음의 신을 제대로 이제 신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듣거나 소문을 듣거나 뉴스를 듣거나 느낌이 안 좋으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이 복음의 신을 제대로 안 신으면 그냥 뭔가 들으면 그냥 절렁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그 말에 그냥 휩쓸려 버리고 너무나도 이제 약해져 버리는 거죠.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복음의 신을 제대로 신고 있는지 또 제대로 신고 있지 않는지 그걸 드러낸다고 생각이 돼요. 코로나가 닥치면서 신앙이 약해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이 복음의 신을 제대로 신고 있는지, 제대로 딱 신고 있는지, 아니면 구겨 신고 있는지, 그게 지금 다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신을 제대로 신고 있으면 코로나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과 두려움들 앞에서도 견고해요. 견고합니다. 아주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엄청난 큰 바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신을 신는다고 하는 게 이 복음이라는 큰 반석 위에 다 견고히 붙어 있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의 시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쇠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과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거죠. 모든 게 약해져요. 모든 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복음이 딱 반석이 되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아주 견고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사단과 싸울 때 평화가 있습니다. 15절 앞에 그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평화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의 신을 신고 사단과 싸우는 것이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고 평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과 싸워야 평화가 주어집니다. 한 나라의 평화도 평화를 빼앗으려는 세력과 싸워야 평화가 주어집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곧 평화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영적으로 싸워야 평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방역 쪽 의료진들은 이 코로나와 전쟁을 한다고 말하는데 그래야 건강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도 각자도 이 코로나와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의료진은 병원은 더 심각해, 더 진짜 전쟁터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건강과 생명이 지켜지는 거죠. 싸워야 돼요. 싸워야 그 생명과 건강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과 코로나 싸워야 건강과 생명이 지켜지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데 평안하다면 신앙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이미 진 겁니다. 영적으로 안 싸우는데 뭐 편안해요.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진 거고 이미 이제 신앙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단과 싸워야 평안이 있어요.
이 죄와 욕심과 계속, 그러니까 싸우니까 힘들어요. 싸우니까 이제 내가 이겼다, 졌다 이런 게 느껴져요. 힘들어요. 근데 그래야 평안이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조금 안 좋은 예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부인들이 임신을 했을 때 임신 초기에 막 힘들어요. 막 이렇게 니근니근하고 자꾸 토하려고 하고 막 현기증도 나고. 근데 어느 때부터 이렇게 없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잘 적응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싸워야, 사단과 싸워야 평안이 있어요. 안 싸우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사단한테 먹히는 거죠. 다음은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고대에 이 창을 팔려 다니는 그 장사꾼이 외치기를, 이 창들은 어떤 방패로 다 뚫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방패를 팔러 다니는 다른 한 장사꾼이 외치기를, 이 방패는 어느 창도 뚫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 방패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성을 공격할 때 방패가 있으면 화살을 다 이렇게 막으면서 전진을 할 수 있지만, 방패가 없으면 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 군인들의 이 방패는 작은 둥근 방패가 아니라 세로가 120cm, 가로가 80cm 정도의 작은 문자 크기의 그런 방패입니다. 이 정도의 크기면 몸을 다 숨길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방패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나무를 두 겹으로 이제 붙이고 그 겉을 이제 천으로 이제 싸고, 마지막으로 가죽으로 이렇게 전체를 뒤집어 씌우면서 이 방패를 이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방패는 불화살이 날아와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불화살은 화살 끝에 이제 송진을 붙여서, 불을 붙여서 쏘는 화살입니다. 일반 화살도 무섭지만 불화살을 맞으면 화살이 이제 몸 안에 들어오고, 또 동시에 이제 이 몸에 불이 이제 붙게 됩니다. 전에 그 데모를 한창 할 때 이 전투 경찰이 이제 데모들 주로 그 데모대를 막았는데, 전투 경찰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화염병입니다. 화염병에 맞으면 온 몸에 휘발유가 퍼지면서 불이 붙게 되는데 중상을 당하든지 아니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쟁할 때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이 방패를 항상 지녀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사단과 본격적인 싸움을 싸울 때 어떤 장비가 있어야 합니까?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불화살을 쏘는 존재가 악한 자입니다.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말하는데, 사단은 인격체예요. 사단은 물질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한 인격체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한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두렵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참소하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루터는 사단의 존재를 아주 실제적으로 느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서재에서 혼자 있는데 사단이 계속 이제 충동질을 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잉크병을 사단에게 던졌습니다. 아직까지 그 잉크 자국이 벽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사단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인격체이고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지혜를 가졌고 전술을 사용해요. 우리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면서 그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런 사단이 열심히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뭡니까? 16절 끝에 보면 모든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고대 전쟁에서 군인이 화살에 맞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한 장군이 적에 쏜 화살에 눈을 맞아요. 한 눈을 맞는데
그러자 이 화살을 뽑아서 자기 누나를 먹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화살을 쏜 그 적에게 달려가서 그 적을 죽이는 이제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 실화인지 소설인지 확실치 않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할 것 같아요. 화살을 맞으면 죽든지 아니면 더 이상 싸우지 못하고 치료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불화살에 맞으면 상처뿐만 아니라 온몸에 불이 붙어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거예요. 쏘아댄다는 겁니다. 사단은 불신자들에게는 불화살을 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하이고 자신의 수족같이 움직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에게는 불화살을 절대 안 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또 신앙이 없다가 신앙이 안 좋았다가 신앙을 회복하거나 이러면 사단을 배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단의 저격병이 따라다닙니다. 테러범들은 주요 인물을 이제 암살하려고 항상 노립니다. 그래서 테러범의 타겟이 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절제해야 합니다. 방심하면 언제든지 테러범의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불화살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에게는 원수예요. 배신자예요. 그래서 항상 노리기 때문에 이 사단의 저격병을 항상 의식하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의 불화살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방심하는 사이에 이 불화살이 우리 몸에 박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쏘는 불화살이 어떤 겁니까? 눈에 보이는 화살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마음을 향해서 날아옵니다. 어떤 불화살입니까?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과 욕심과 시기와 분노의 불화살입니다. 세상 재미와 쾌락과 성적인 유혹의 불화살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하는 불신앙의 불화살입니다. 잘 지내다가 염려의 불화살이 날라와서 우리 마음에 한번 박히면 그때부터 염려 가운데 휩싸여서 하루 종일 염려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립니다. 어떤 때는 분노의 이제 불화살이 이제 날라와서 마음에 이제 꽂히게 되는데 하루 종일 혹은 며칠간 누구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밉고 싫고 화가 나는 겁니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이 분노의 불화살이 한번 딱 맞으면 기도도 안 되고 너무 막 그 사람 미워서 어떻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에 이제 불화살이 딱 마음에 이제 박히게 되면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영끌, 비투 막 그렇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모든 일을 돈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민의 불화살에 한번 마음에 이제 꽂히게 되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하게 여겨지면서 모든 사람을 원망하고 무기력과 의욕 상실과 자포자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연민의 불화살에 다 꽂히면 모든 사람이 막 원망이 되는 의욕 상실이 이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매번 매 상황마다 쏘는 화살의 종류가 달라요. 이게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매 상황마다 이렇게 화살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쏘아댑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고 그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쏘아댑니다. 우리에게 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 약한 분들이 사람들마다 다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과 이 진로 문제를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청년들은 자녀 문제와 나이 드신 어른들의 부모님의 건강 문제와 또 주택 문제와 노후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청소년들은 이 공부 문제와 진로 문제와 또 친구 문제 때문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달라지는데 사단은 매 상황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우리 약한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데 그때마다 거기에 맞게 공격을 합니다.
왜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할까?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너무나도 미울까? 왜 돈에 대한 욕심이 주체가 안 될까? 왜 핸드폰이 절제가 되지 않을까? 왜 충동을 이기지 못할까? 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울까? 왜 그 문제에 이토록 집착을 할까? 그 이유는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거기 빠져버리는 겁니다. 한 번 맞으면 하루 종일 가기도 하고 또 일주일이 가기도 하고 한 달을 가기도 해요. 한 달 동안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 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단의 저격병이 24시간 우리를 노리면서 따라다니기 때문에 불화살을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단은 휴가, 방학 이런 게 없습니다. 24시간 잠도 안 자요. 조는 법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불화살을 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 불화살을 피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불화살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방패를 항상 지니고 있는 거예요. 방패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로 불화살을 막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어떤 겁니까? 그 방패가 어떤 거예요? 16절 앞에 보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으로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그 믿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이게 다양해요. 이게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자기 신념인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한다면 할 수 있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잘한다. 이런 이제 그 자기 확신과 자기 도취와 이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믿음으로 생각을 이제 합니다. 혹은 자기는 이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신앙 경력도 오래되었고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겁니까?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선행이나 또 이렇게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이 바른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그 바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보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연합군을 이기고 나서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할 때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날아오는 모든 불화살을 막는 방패십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 왕이 그 다윗에게 이제 자기 갑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막 사울의 갑옷을 입고 막 이런데 불편해요. 그래서 그거 다 벗어버리고 물맷돌하고 또 이렇게 조약돌 들고 골리앗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싸우겠다고 모인 3만 2천 명을 다 보내고 300명만 남깁니다. 그 300명을 가지고 12만 명이 넘는 미디안과 싸워서 이게 됩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이름을 방패로 삼은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여러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망대시라고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시편 73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과 땅 가운데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의 방패를 항상 지니는 거예요. 항상 들고 있는 겁니다.
16절 앞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믿음의 방패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 위에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구 경기에서 공격과 수비가 있는데, 공격을 아무리 잘해도 수비에서 무너지면 이길 수 없습니다. 어느 대회든지 우승을 하든지 4강 이상 올라가려면 이 수비가 튼튼해야 됩니다. 수비가 돼야 이제 공격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브라사를 한 대 맞으면 더 이상 싸울 수 없고 쓰러지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이게 방어, 이 사단의 브라사를 막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브라사에 맞았는데 뭘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든지 섬기든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침체되는 게 제일 위험해요. 이게 침체되는 거예요. 침체되고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자꾸 침체가 되고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이게 이제 믿음의 방패를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내려놓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을 때 사단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불화살을 정신없이 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깨어 있을 때는 이렇게 쏴도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잠잠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때부터 긴장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내려놔요.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침체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욕심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막 정신없이 불화살을 이제 쏴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조금 이제 이렇게 바쁘다가 이제 시간이 좀 날 때, 그리고 어떤 아주 긴장되고 어려운 일을 마쳤을 때, 그때 이제 긴장이 풀어져요. 그러면서 막 그때 이제 이렇게 방심할 수 있는데, 특히 그때 이제 막 사단이 불화살을 막 쏴댑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정신없이 바쁠 때는 그런 생각을 덜 하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약간 여유가 있고 한가할 때 자꾸 유혹이 있어요. 그때 막 사단이 막 그동안 못 쐈던 거 막 모아놓고 막 엄청나게 불화살을 쏴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침체되어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는 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건강에 큰 이상이 있거나 돈이 떨어지거나 또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고 직장과 기업에 사업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당하게 되는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여유가 있고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더더욱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불신앙 가운데 있고 또 침체 가운데 있는데 불화살에 맞은 적이 없는데요, 불화살에 맞아서 고통을 느낀 적이 없는데요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화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불화살? 그게 있었나? 나 맞은 적이 없는데? 고통도 없던데? 그럴 줄 몰라요. 그것은 이미 여러 대를 맞아서 감각이 없고 병들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불화살이 있나? 내가 맞았나? 분명히 신앙이 안 좋아요. 침체되어 있는데 불화살이 있나? 그게 심각한가? 그거 맞아도 별일 없는 것 같던데, 이미 여러 대 맞아서 이미 병이 심각하게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막으라는 겁니다. 외적인 방패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나 지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가정 환경이나 신앙 경력이 다 달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외적인 부분을 비교를 자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겁니다. 매일 성경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들이 사단의 불화살을 절대 막지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회자가 또 중직자가 또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성적인 죄에 빠져서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걸로. 그걸로는 사단의 불화살을 못 막는다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니까 그냥 불화살에 그대로 막 그걸로는 안 되는데, 그런 어떤 명성이나 경력이나 외적인 걸로 안 되는데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사단의 불화살을 맞고 쓰러져 버리는 거죠. 죄 가운데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중에 다른 사람보다 이 기질적으로 더 쉽게 낙심하고 분노하고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약함을 잘 아니까 남들보다 믿음의 방패를 더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또 상처가 있는 분은 쉽게 또 상처를 받아요. 쉽게 이제 시험에 들고, 또 기질적으로 약하면 또 이렇게 자꾸 이제 사단에게 이용되기가 쉬워요. 이제 그런 분들은 더 이 믿음의 방패를 더 의지를 해야 합니다. 남들이 기도 한 번 할 때 두세 번 더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나는 더 약하다. 나는 상처가 많다. 나는 자꾸 이렇게 시험에 빠진다. 이러면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되죠. 믿음의 방패를 더 이렇게 부드러야 되죠. 그러면 오히려 영적인 싸움에서 더욱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그 몸이 건강한 사람이 한번 이렇게 확 쓰러지면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냥 골골골하고 병원을 이렇게 드나들듯이 자주 드나드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장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몸이 약한 사람은 내가 약하니까 조심을 해요. 조심을.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장수를 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항상 그걸 확신하죠. 그러다 한번 딱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더 정서적으로 상처도 많고 또 기질적으로 약하고 또 뭐 유혹에도 약하고, 그러면 더 믿음의 방패를 더 들어야 되죠. 기도 더 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영적으로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더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결정적인 것은 외적인 차이도 아니고 뭐 기질이나 성격의 차이도 아니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고 성경 지식이 얼마나 됐고 또 뭐 하고 이게 결정적이야. 이걸 믿으니까, 이걸 의지하니까 불화살을 못 피하는 거예요. 맞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잘 갖추고 있고 기질이나 성격이 좋다고 해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않으면 패하게 돼요. 100번 다 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 외적인 어려움이나 상황이나 뭐 성경 지식 부족이나 기질 때문이 아니고 믿음의 방패를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유를 부리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여유를 너무 부려요.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긴장해야 될 때 여유를 너무 부려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고 있지 않았는지 좀 살펴보고, 또 이런저런 것으로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시키고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우선했는지, 더 의지하지 않는지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자주 맞고 한동안 염려와 침체에 많이 그렇게 빠졌었죠. 그러지 않았는지, 그동안 너무 이 불화살을 많이 맞고, 그러니까 침체와 넘어지는 게 그냥 익숙해진 그런 상태로 살지 않았는지 들어봐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의 불화살에 맞으면 안 돼요. 더 이상 허용을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와 욕심과 시기와 침체와 불신앙의 불화살을 맞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맞았어요. 맞고 많이 그냥 헤매고 침체에 빠져있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지낸데 이제 더 이상 이 의심과 욕심과 분노와 또 불신앙과 또 음란과 또 어떤 시기의 어떤 이런 불화살 더 이상 허용하면 안 돼요. 더 이상 허용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루 이상 이런 마음 상태로 지내고 있다면 불화살을 허용한 거예요. 의심과 불안과 분노와 미움과 불신앙과 이런 하루 이상 이제 그렇게 좀 그런 상태로 지나고 있다. 불화살을 맞은 겁니다. 확실히 맞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아서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우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신, 이 복음의 신이 경고예요. 스파이크 아주 이렇게 그보다 훨씬 더 견고합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면 절대로 넘어져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넘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게 중요한가? 그래야 안 쓰러져야 이 사단과 싸워야 평안이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사단의 모든 공격과 유혹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기쁨과 또 영광과 또 풍성한 것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